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즐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알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 자신을 살피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우리 바뀌기 전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 또 신약에도 많은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왜 기록을 했느냐, 여러 가지 또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럽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똑같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인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어지는, 내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육신의 얼굴에 이렇게 화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떼어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더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들도 결국은 축복입니다만은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 먼저 복을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삭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는 게 복이 아니라요. 100배를 얻는 것은 100배를 얻는 것이고 그 뒤에 또 여호와께서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5장 9절에도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야곱이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살이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요셉의 그 아들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야곱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약간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될까?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큰 민족이 안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려드립니다. 종으로 불러드린 게 아니라 불러드릴 때는 하나님이 불러드릴 때는 국빈 자격으로 불러드립니다. 거의 요셉이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지위밖에 없다 하면서 모든 국가의 일들을 완전히 요셉에게 내어 맡겼어요. 그 국빈 자격으로 요셉이 자기 가족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일 때는 최고 축복의 상태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언약을 놓치고 종살이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 축복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별하십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지키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지금 거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하시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간순간 매 시대마다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빼앗깁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그 복은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아 누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먼저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도 못 누리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복을 더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주신 축복도 못 누리는데 두 번째 주신 축복 얹어주면 그거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한 것도 받은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복을 사람들이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축복이 그냥 돈보따리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또 시련이라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이라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시련이라는 가면, 시험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조금 고난 같은 게 나에게 찾아오면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해가지고 진짜 죽같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유를 먹여야 됩니다. 그냥 우유도 먹이면 안 됩니다. 모유를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살아나면은 이유식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그러면서 밥을 먹이고요. 이게 점점 성장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직 내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될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시면은 다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설명만 하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한 가지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될 것,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오늘 이 10절 말씀은 레위 지파 고라 사람, 고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라가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이 지도자이니까 따라갔습니다. 출애굽하고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모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모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따라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들여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질 즈음에 지금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도 인도하여 못 드리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위치를 고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고라가 반역을 한 겁니다. 왜 네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려고 하느냐? 나도 레위 지파다. 네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나도 레위 지파다. 그래가지고 그 지휘관 250명하고 하나의 당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해요. 원망을 한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니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다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이 갈라져가지고 250명이 다 죽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31절 말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모세를 대적하던 250명이 땅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다 매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고라를 추종하던 250명의 지휘관이 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네가 250명이랑 고라 죽였다. 이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쳤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네가 250명 우리 그 지휘관 250명을 네가 죽였다 하면서 돌로 치자.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역병으로 죽어나간 사람이 14,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 그러면서 오늘 11절 주보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도 40년 동안 방황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 군대로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원망을 하고 파당을 짓고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원망하면 그렇게 죽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원망을 하면 결국은 뭐 하게 되어지느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크게 막 그냥 사건이 터지거나 막 그 저주와 재앙이 막 갑자기 찾아오거나 그렇다 할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들을 조금씩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그래가지고 영적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도록
원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하나님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을 두루 찾아 등불로 찾아서 벌하신다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순간순간 매 역사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축복으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도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배달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시대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내 지금 영적 현실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 영접하는 순간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권능,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만큼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습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런 축복이 있었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받아가지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을 받을 준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사 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 다 버리고 가요. 왜 그러느냐? 내가 맞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또 딱딱 받아가지고 한두 개 받아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수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체질상 비천에 처할 줄은 압니다. 왜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또 그때 되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 생기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은 알아요. 비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부에 처할 줄을 몰라요. 풍부에 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왜? 세상 일이 많거든요. 풍부에 처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친구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 일을 풍부에 처해진다는 말은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일 감당해 나아가려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부해지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해가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풍부 처해주면은, 풍부를 허락해주면은 맨날 하나님 떠나니까, 아이고 나는 니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비천으로 없는 쪽으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요. 복에 복을 더 받았는데 그 복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복 안 주십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크게 세 가지 역사입니다.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BC 63년경에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로마의 그 속국이 시작되어지고요. AD 73년경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 예언이 예수님 오신 지 73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4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134년경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종살이 해라, 그리고 그냥 고생 좀 해봐라, 고생시키려고 포로 생활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진짜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이고요. 로마 시대, 그 로마의 속국을 허락하신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포로, 노예, 속국 속에서 뭐 하느냐? 눌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속국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곳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요셉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 눌려가지고 그냥 진짜로 종살이하고 진짜로 포로 생활하고 속국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뭘로 주셨다? 거울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도 영적인 노예가 되어지고 영적인 포로가 되어지고 영적인 속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면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래서 본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영적인 노예가 안 되어지는 길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에 영적인 노예가 되어져요. 영적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최고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거기에다가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도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뭘로 주셨다? 거울로 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모습, 거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가족,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아까 말씀드린 국빈 자격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노예 생활하라고 불러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죠.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언약을 놓치면은 이 세상에 종살이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남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질되어진 그 근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는 시킨 일만 해야 돼요. 네. 시키지 않은 일은 누가 합니까? 주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이건 내 일이니까 합니다. 노예 근성은 뭐냐? 시키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도 민족적으로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뭐한 생활을 살았느냐? 사단의 종노릇하는 생활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노예 근성. 영적으로 노예 근성이 뭘로 나타나느냐? 문제가 오지 않으면 절대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노예 근성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문제가 안 오면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사실은 노예 근성입니다.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라며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절대로 뭐가 없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직장 생활에도 종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직장은 내 직장이 아니다. 내가 왜 여기서 하냐? 근데 진짜 이 직장에서 내가 내 직장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다르죠? 근데 신앙생활을 노예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느냐? 진짜 응답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근성이 있느냐? 광야 근성. 40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근성이 뭐냐면은 광야 근성. 광야 근성은 뭐냐? 10일이면 갈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갑니다. 버스로 가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10일이면 갈 거리를 몇 년이 걸려요? 40년을 걸쳐서 갑니다. 왜 그럽니까?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방향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할 생각도 않고 돈 벌 생각도 않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축 내고 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쓰게 대학까지 가르쳐놨는데, 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대학까지 가르쳐놨는데 이놈의 아들이 취직할 생각도 않고, 그래서 취직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 그게 인생에 방향이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냥 방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광야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오늘도 은혜 받았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았다, 다음 주도 또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광야근성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메뚜기 근성까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결과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현실 앞에서 맨날 두려워 떨고, 뭘 주셨는데? 능력과 권세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영적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묶여 살아가느냐? 자기 상처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상처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내 상처에 묶여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상처에 묶여, 나는 상처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영적 문제가 심해 많아요, 나는 지금도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노예 근성. 또 방향이 어디로 틀어졌어요? 물질로.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고, 모든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아까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또 영적인 노예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길이 뭐냐? 오직 복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광야 같은 인생의 생수의 강이 되어주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또 영적인 노예가 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또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은, 또 전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단한테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때가 별로 없어요. 사용할 때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사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집에다가 문제를 하나씩 터뜨려요. 그래야 권세를 사용하니까. 내가 평상시에 밖에다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권세를 사용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밖에다 권세를 안 사용해요. 언제 사용합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사용하거든요. 천국 열쇠의 축복을 언제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근데 나한테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등에 불을 하나씩 떨어뜨려 줍니다. 뭐 하라고? 나를 좀 쳐다보고 나를 좀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해주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축복,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주신 축복만 잘 누리고 살아도 세계복음화 10번도 더 하고 남습니다. 근데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도 다 빼앗겨요. 많이 사용을 못합니다.
사단한테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지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 영적인 권세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힘도 빼앗기고, 물질, 시간, 힘 오직 주를 위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다 보니까 사단한테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찾는 방법이 뭐다?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다가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방법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그 로마에 속국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셔야만 했어요. 딴 때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은 거의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오셔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면서 모든 길을 다 닦아놨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 당시에 닦였던 길이 지금도 돌길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그 길을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길이 제대로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 길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로마가 거의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유럽 전체를 싹 식민지화하면서 뭐가 되어지냐면은 언어가 통일이 되어집니다. 언어가 통일이 되어져요. 그럼 사도행전 2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또 별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언어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는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당시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로 싹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모든 현장에 다 이 언어가 통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거든요. 공부해야 되지, 언어 공부해야 되지, 번역해야 되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또 로마 식민지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일제 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하고 아이간에 예수도 못 믿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민족 그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했는데 로마가 식민지화를 해 나가면서는 그 나라들의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문화, 종교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퍼뜨릴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다면은 안 되겠잖아요. 근데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 속에서 이게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렸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그 속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야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선민인데 막 하면서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로마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초고속 인터넷.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고 그러면요, 거의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느니 한국 사람들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 빌려다가 봅니다.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터넷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하셨느냐? 얘들 게임하라고요? 그 인터넷 속도를 따라서 지금 전 세계로 이 복음 메시지가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다운받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1시 20분부터 우리가 다시 또 듣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문화거든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고 계셨느냐? 그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 해외 나가기 좋아합니다. 뭐 거의 하루면은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24시간 안에 일본은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나라들은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 운동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뭐에 눌려요? 아이들 인터넷 흑암 문화에 눌리고 게임 문화에 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는 사라져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길, 또 영적 속국이 되어지지 않는 그 길이 뭐냐? 오직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언약을 놓침으로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영적 노예, 영적 포로, 영적 속국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회복함으로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회복함으로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또 주신 것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다가 복을 더하여 받는 그 길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다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하와이에 계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진짜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최고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지금도 최고로 축복하여 주시고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침으로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놓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주신 축복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고 복을 더하여 받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과 권능과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이미 빼앗겨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